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관계의 신앙, 관계의 신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몸을,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맡기고 따라갈 때 슬픔 없고 두려움 없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어떤 손길입니까?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 안식을 우리를 돌보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좋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설교적인 관계의 신학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를 좋게 대하는 거예요. 좋게, 나쁘게 대하지 않고. 제가 교회에 나가된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위 환경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랑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전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사형리 그런 거 보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깨달았어요. 중학교 때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나한테 관심을 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7살 때, 8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사랑을 받고 깨어나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삶은 힘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삶은 열등감 많고 수줍음 많은 학생이었어요. 내 자신이 한없이 보잘것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소극적이고 남의 눈치를 보는 학생이었습니다. 말주변도 없었고 사교성이 부족하여 몇몇의 친구들만 사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제 일만 알아서 했고 가족의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 좀 이기적인 학생이었어요. 또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이 허전하고 늘 외로웠습니다. 저를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자신감 없고 늘 움츠러드는 학생이었습니다. 또 허무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힘 빠지는 인생을 살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중학교 이후에 제 삶은 달라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갔습니다. 친구가 교회에 초대했는데 아무 반감 없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친구가 교회 다니는 교회 가서 전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학생부 예배 시간에 그 복음을 더욱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제가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그런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 나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체험한 이후 저의 삶에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참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막 불안하고 좀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수줍음 많고 매사에 소극적이던 제가 적극적으로 삶이 변하고 친구를 또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늘 우울하고 자신이 없었던 제가 자신감이 넘치고 활달한 성격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의 변화를 알아볼 정도로 자신감 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학생부 회장으로 섬기면서 교회 리더십을 익히고 많은 부분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방에만 있던 제가 예수를 믿은 후 친구들과 자유롭게 활동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또 인생의 고민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장벽들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중학생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많은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묻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에는 뭐가 관계가 중간에 뭐가 있는 거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러니까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서 사랑하게 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귀어야 합니다. 사귐이 필요하죠. 사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 만나야 되고 밥을 먹고 얘기를 듣고 함께 산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삼위일체 신앙을 사귐의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귐의 신앙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으며 상호간의 협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하고 그 신학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있는데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 그 말은 서로 명령하고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관계는 때로는 종속돼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고 누가 더 높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상호간에 협력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사귐입니다. 그분들이 인간을 만들 때 서로 사귀었어요. 아니 서로 교제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의견을 내니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또 의견을 받아들이고 했어요. 누가 우리의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하니까 예수님이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귀어가고 그들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사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귐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 사귀어야 돼. 여자친구도 잘 사야 되고 부부도 잘 사귀고 교인들 간의 공동체도 잘 사귀어야 돼. 우리 교회가 교회 생활을 하되 종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시간을 들여서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질수록 참다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이 사귐에 대해서 잘 말해주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노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귐입니다.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귀어야 돼. 하나님을 사귀고 공동체 가운데 형제 자매를 사귀고 목사님과 사귀고 또 목사님은 또 여러 성도들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친구 사귈 때 거의 자주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지금 예배 시간도 사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관계 맺은 방식을 다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 맺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충고를 하십니다. 사랑의 격려, 사랑의 질책, 사랑의 징계, 사랑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냥 심판할 때 나쁜 놈들 다 죽어, 죄 졌구만, 너네를 감옥이야, 그렇게 쳐넣지 않는다. 사랑의 마음을 때 심판할 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지난주에 요나서를 묵상했잖아요. 요나서 어때? 요나로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인데 하나님 그들을 아꼈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를 선포하고 심판하겠다. 왜 심판해요? 돌아오기를 바라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니까. 죄짓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니까. 요나도 읽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민족주의자. 우리 민족이 저 니느웨한테 짓밟힐 수 있는데 니네만 크고 민족주의자. 그 민족주의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게 요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처럼 하나님을 나를 대하신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돼? 이웃을 좀 뭐 잘못하면 충고하고 지적질하고 좀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무례해. 말도 함부로 해. 나이가 좀 어리고 별 볼 일 없고 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도 벌고 그러면 현석이 초라하면 막 무례하게 돼요. 무례해. 백화점 어디 가든지 직장에서든지 무례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되냐? 무례하지 않게 돼요. 존중하면서 높이면서 인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우리를 대해요. 교회 와서 제가 중학교 때 신앙생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도 나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보세요.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사람을 예전에 지금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무례하게 대하니까 말 칙칙하고 반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게 하나님은 사랑의 송전 무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반말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례하지 않게 대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당시에 천대받던 뭐 세리, 죄인들, 또 여자들 다 무례하지 않게 존중하면서 예수님이 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다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해요. 성내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성내. 열받으면 성내고 다 폭발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근데 맨날 복수심했죠. 예전에 작년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무슨 복수하는 영화. 학폭에 관해서 이렇게 복수하는 영화. 몇십 년 칼을 갈고 이영애가 주인공이죠. 복수하려는 게 많아요. 저도 누가 나한테 해코지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인간은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인데 사랑을 이게 그냥 사랑 이런 것이다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위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 크니까 좀 닫으셔도 될까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대하시고 나를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믿어줘요? 한 1년은 믿을 수 있어요. 1년은 믿어주고 3년은 믿을 수 있어요. 3년, 5년, 10년 지나면 별볼일 없구만 뒤돌아서. 그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내 삶의 간증에서 그렇게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참아주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다른 사람을 어떤 잘될 것을 바라주고 모든 것을 그 사람과 함께 견디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야, 너 몇 명 전도했니? 야,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니? 돈을 벌었니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너 몇 명 목회했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얼마만큼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 친구, 부부, 자녀들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여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려준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환경이 두렵고 재정이 바닥나는 걸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그런 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독이에요. 독.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짓눌러서 나를 죽이려 하는 독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 수많은 예화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엄마가 자기 아이가 이렇게 가는데, 길거리에 가는데 차가 받치려고 온다. 아이가 차에 좀 깔렸어요. 순간 찰나에 들어가고 그 엄마가 차를 들러 올렸대잖아요. 그 어디서 나오는 사랑의 능력, 힘에서 나오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제가 왜 목회에 도전하고 그래도 가는 이유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지금 뭐 이중직이라는 이런 거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왜 가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거 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랑이면 다 능력이 있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서 내어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가슴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진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와서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의 본능, 두려움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인간은 다 불순종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두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더 막 강한 척을 하는 거예요. 가면이에요. 강한 척 하는 것도 가면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이런 거 뉴스에 보면은 막 전체 다 문신하고 그런 사람, 이때죠.
그렇게 그것을 쉽게 말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이 모든 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확증했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확증한 거죠. 오늘 본문 37절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목숨 그리고 우리의 뜻 의지를 들여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인생의 기준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싫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요. 다 주변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주변에 상처를 주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어디 가든지 잘 많아요. 근데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곧 불행해지고 갑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합니까? 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것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십계명의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의 기준이 정해져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도 인생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이 사랑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탤런트 신구라는 분이 몇세라고요? 90 가까이 됐대요. 근데 죽을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너무 연로해서 질병에 걸려서.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에요. 어떤 인생은 다 사랑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얼마 남지 않은 날짜 안 받아놨어요? 네,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사를 직접 안 보고 들었기 때문에 죄송해요. 어쨌든 그분이 젊은 사람에게 하는 교훈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도 버리는데 그깟 자존심도 그깟 그것도 못 버립니까? 성격도 못 버립니까? 저희가 하는 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런 저런 사람에게 저도 도전이 되는 말을 듣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 17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겠습니까? 세 번째 성경에 형제 자매나
자매의 궁핍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까? 우리 지방에 연애 회의록을 봤어요. 어제. 이번 주에 교육자회 때문에 연애 회의를 받아서 검토하고 보는 가운데 우리 부천 서지방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티르키예인가 지진 났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 성금한 내용들을 참 나왔어요. 부천 서지방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지방 작은 교회도 뭐 10만 원 하고 여기 최고 큰 교회는 뭐 2,500만 원 하더라고요. 2,500만 원. 티르키에서 지진 피해 성금으로. 다른 지방도 그런데 적게 한 지방에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티르키예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성금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예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회가 다른 지방보다도 또 어느 교회는 더 많이 하고 작은 교회도 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월드비전 사랑의 저금통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모금하고 있었죠. 커피 마실 때 100원, 200원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기에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에 사랑을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데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못해요. 이것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사랑이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친밀감이 더 깊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기도하십니까? 사랑을 알고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고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우상,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많은 마음의 질병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자기 중심성, 이기심, 내 성격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보여요. 모든 사람이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기적인 속성이 보이고 깨닫게 되고 회개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동안에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우리 가슴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